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듯 합니다. 그것은 오래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람이 참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 사람은 참 바뀌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태신앙이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오랜 시간 동안 주변의 많은 신앙인들을 열심히 살펴보았지만 신자들이 점점 더 종교적인 행위에는 익숙해져만 가기는 하지만 그들 중심의 생각과 행동 대부분은 전혀 바뀌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과연 사람이 바뀔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나 회의가 오래되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아예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참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며 성숙해가고 있으십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주변의 다른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엄청 무거워졌습니다. 그냥 여쭤본 거였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길에서 전도를 하다가 나이 지긋한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더 성품이 더 단련되지 않은 때여서 그런지 외모도 더 호전적이고 더 무섭게 생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더 조심스럽게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좀 선하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러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상냥하게 접근을 해서 인사를 드리면서 어머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요. 이렇게 짧게 말을 걸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분은 정말 저를 보시고 정말 말하기 귀찮다는 듯이 말하면 입만 아프다는 듯이 제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대로 그분이 하신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저씨, 나가 불교 믿은 지 23년째여. 그란디 나가 예수를 믿겠어. 믿은 듯 무엇이 달라지겠어?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불현듯 정말 불현듯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그 전도하던 시절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들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일까요? 만약 그것이 옳은 말이라면, 그 말이 맞는 말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찌 보면 정말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오미를 변화시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친밀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선지자적 예언을 선포하게 하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 줍기로 얻은 보리 한 에바를 보여드린 후에, 나오미에게 보여준 후에 나타난 나오미의 반응에서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한 에바의 보리로 인해서 감격했습니다. 당시 이삭 줍기로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정말 가장 많이, 정말 수고해가지고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그 양이 대략 1kg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무려 그 양에 비해 지금 17배에서 20배 넘는 그에 해당하는 양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나오미가 보고서 깜짝 놀라고 또 그것에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평범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더냐 이렇게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룻은 자신이 일한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감탄과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의 축복은 단순하게 자신과 자신의 며느리에게 선을 베풀어 준 그 한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따져보면 사실 엄청난 축복과 고백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하는 축복을 보면 마치 선지자가 축복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계시와 축복을 하는 것처럼 나오미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전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하는 축복의 내용이 그저 평범한 축복의 내용이, 단순한 축복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축복은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가장 위대한 비밀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를 향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라 축복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사용한 이 표현들이 모두 다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표현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듯 대단히 중요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돕고 있는 그 손길이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보아스란 사람이 아니다. 그 보아스라는 사람 뒤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고백은 물론이요, 그 보아스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다. 이렇게 나오미는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나오미의 상황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 상태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무엇이라 부른다고 했습니까? 마라라 부르라, 나를 고통이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누구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백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그 통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러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한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내 죄인됨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것처럼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기보다는 더 심각한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처한 현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함께 그녀를 더욱더 깊은 우울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여실하게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고 거기에 머물러 버렸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2장이 시작되면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 이방 여인이 이렇게 일을 하러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유일한 그녀의 보호자가 누구였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아닙니까? 그의 보호자였던 나오미는 룻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보내버렸으면 안 됐습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밭에 있어야 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몸이 연약하고 연로해서 노쇠해서 자신이 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룻을 최소한 지켜봐 주어야만 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함께 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을 홀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과연 왜 그랬을까요? 혹시 집 밖에 나와서 베들레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힘들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마라처럼 보이는, 고통처럼 보이는 초라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모두들 나를 보는 것만 같고 모두들 내 이야기를 하면서 수군대는 것만 같은 정말 초라해진 나의 모습 때문에 더욱더 숨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지금 잘 지내고 잘 나가는 모습만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다른 누군가의 밭에서 일꾼들이 일하는 그 끄트머리에서 이삭이나 줍고 있을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우울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당장에 굶게 되는 한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그런 것들이 싫었기 때문에 자신보다도 더욱 힘들고 어려웠을 그런 젊은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그냥 그렇게 홀로 보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나오미는 지금 몸이 아닌 마음의 병이 생긴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나오미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선포한 메시지, 그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보통 산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마련입니다.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표현 자체가 흔히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서 그 보아스 너머에 있는 그 보아스에게 투영된 또 다른 어떤 존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눈에 비친 보아스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로 기업 물을 자를 고엘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속하다, 구속자입니다. 구속의 뜻은 그 행정용어, 법적인 용어의 그 구속, 감금할 때 그 구속이 아니라 대신 값을 주고 원상으로 회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속 사건, 이 구속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속은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고엘, 구속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일,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그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감당하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고엘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란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의 구속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찾아낸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태도는 이른 아침 자신의 이방 며느리 룻을 홀로 밭으로 내보내버리던 그런 정말 짙은 무기력함과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런 태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사람의 변화는 바로 여호와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여호와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과 굳어버린 생각들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인내로 우리의 변화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은 물론 타락한 마음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들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줄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는 물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뿌리 내리고 자랍니다.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말씀 앞에 있는 성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보이는 세상에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들어와서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미 또 다른 나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악한 습관이다 할지라도, 그런 악한 태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바뀌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이는 그 문제들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면 그 모든 것들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기 시작하면 그분은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이미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는 것들,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것들을 밖으로 서서히 밀어내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들의 눈,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엔 아무런 가책 없이 행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도무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일까요? 우리의 눈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풍년을 주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마음을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으로, 보아스 속에서 일하시는 그 보아스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 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과 일하심과 함께 그녀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 나오미의 눈에 무엇인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나오미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타인을 품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깊은 침체와 두려움의 늪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룻을 홀로 위험한 일터로 내보내고 자신도 우울함에 홀로 있었던 나오미는 이제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룻에게, 며느리 룻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뜻은 나오미에게 이제 영적인 권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며느리 룻의 인생에서 남편이 없는 것, 남편이 없다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나오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지금 세계관, 가치관이 변화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변화는 정말 작아 보이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지금 그녀를, 자기만 바라보던 그녀를 또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게 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하는 그런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눈이 바뀌고 세계관,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절대로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3장 1절 말씀은 나오미의 시선이 완전하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던 나오미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문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룻을 위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눈이 바뀌어서 자신의 며느리 룻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룻을 도와줄 방법을 생각한 것입니다.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와서 지금 그 일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스스로 노동할 노동력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지금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룻이 일한 것, 룻이 일을 해서 가져온 소득에 의지하고 있는 정말 연로한 그 상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나오미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룻이 만약에 나오미를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될까요? 좀 민망한 표현이지만 그대로 망합니다.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며느리 룻이 자신을 떠나버린다면 자기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신의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시어머니의 입에서 며느리를 위한 사랑과 걱정을 담은 진실한 권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말은 지금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처음 뱉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장에서 나오미가 룻과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를 향해서 그녀들의 친정집으로, 너희가 이제 나를 따르기보다는 나는 지금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의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말하면서 친정집으로 돌려보낼 때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1장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며느리들로 하여금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놓아주면서 했던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후에 나오미는 자신이 했던 그 기도,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그 축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자신의 그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힘들게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경험한 보아스를 만나면서 눈이 뜨였고 자신이 했던 그 기도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참된 은혜를 누린 그 나오미는 오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올렸던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의 눈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며느리 룻의 슬픈 미래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대로 주저앉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룻을 위한 그 계획들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 내가 주님을 모르던 때에 했던 취미들,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 행동들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나오미는 눈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만 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잊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자신의 곁에 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자신의 며느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며느리의 살 길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그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온통 내 자신에게만 향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과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런 그들에게로 향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서 보시는 그 방향으로 향하여지고 또 고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만난 인생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텅 빈 마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홀로 자신의 집을 지키던, 정말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그 늙은 과부 나오미도 자신을 찾아온 보아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눈을 떴습니다.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하고 확장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구속자를 보는 눈이 띄어졌고 가여운 룻을, 정말 자신보다 불쌍한 그런 가여운 룻을 새롭게 보는 눈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이 모든 텅 빈 인생의 문제 중심에, 그 문제의 중심에 계신 구속자를 향해 나아가라, 구속자를 향해 달려갈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권면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내 문제에 매몰된 그렇게 불쌍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기를,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그 한량없으신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을 경험하여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고정된 시선을 바꿔 우리 지경의 타인을 위해, 타인을 향해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송가 289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